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보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믿는 초보신앙,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지속되면서 보편적인 신앙.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는 성령 충만한 신앙. 그 다음에 인격과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 모든 삶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되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의 단계를 에스겔서에는 4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에 데려가서 신앙의 척도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확인해 볼 때 어떠한 신앙들이 나오냐면 발목 신앙,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 무릎 신앙,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 허리 신앙, 허리까지, 그 다음에 헤엄치는 신앙.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단계가 좀 더 깊어져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타락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하나님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물은 우리의 그 영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천척씩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볼 때 처음에는 발목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발목 잡힌 신앙. 우리가 여기 교회에 우리 뜻대로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님 다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신앙중 순복음기로 인도해 주셨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발목이 잡혔다는 발목. 우리 발목 잡혔다 그런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웬일인지 웬일인지 우리를 살아가시고 택하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발목 잡힌 것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초보 신앙이고 연약한 신앙. 성전 뜰만 박는 신앙.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근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지. 나이트클럽 가서 주님 만나겠습니까? 호프집에서 주님 만나겠습니까? 영화 보다가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성전을 구별하시고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발목 붙잡혀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드락달락 성전 뜰을 밟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17살 때까지는 발목 신앙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믿는 부모님 밑에 모태신앙에서 부모님들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야 된다. 주일날 철저한 신앙 가운데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예배 시간만 하면 졸기만 하고 왜 이렇게 졸리는지 우리 조목사님 그러고 자기도 하고 17살까지 몰랐어요. 근데 인생에 고난이 오고 허무가 오고 내가 진짜 왜 사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사춘기 고민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아, 우리 조 목사님 항상 매달리는데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떠나 모른다. 하나님 안에서 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믿음을 갖고 말씀이 들려지고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무릎 신앙입니다. 이제 이 믿음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 위기가 있어.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다. 내 남편 아내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녀와 말을 안 듣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신앙이 어디까지 가냐? 허리 신앙입니다. 허리는 힘을 말하는데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듯이 발목 신앙, 기도 신앙은 하나님께 구하고 달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지 내가 힘있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성숙되고 이제 성장되면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제 내가 봉사 좀 해야겠다. 차량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헌금 수전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시간과 물질과 내가 건강 들여서 남을 위해 희생도 해야겠다. 이제 힘있는 신앙이 돼서 자기의 믿음도 지키고 남도 섬기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힘있는 능력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측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 다음 신앙은 뭐냐? 헤엄치는 신앙. 그 다음에는 이 천사가 천축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니까 물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 건너요. 신앙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시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붙잡힌 바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헤엄친다는 것은 뭡니까? 물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우리 조 목사님도 수영을 건강에 좋아서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물에다 맡기는 수영 우리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 104세신데 그분 건강 비법을 물어보니까 평생 60세 이후로 걷기와 수영을 했다고. 수영이 무리도 안 되고 관절도 그리고 혈액순환도 되고 건강에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이 수영은 물에다 몸을 맡겨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데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신앙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잠겨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이 너무나 은혜롭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노력해 애쓰고 힘들어도 발목 잡혀서 교회에 억지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기도 소원 들으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애쓰고 충성하고 본사해야 되고 근데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껏 헤엄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 운전하죠. 초보 신앙 얘기해서 초보 운전에는 운전한다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초보 운전자는 한계가 있어요. 표도 초보 운전, 왕초보 붙여야 되고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운전을 성숙하고 잘해서 정말 잘하는 운전, 베테랑 운전, 자유롭게 운전하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운전으로 숙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면허는 땄는데 또 이런 면허가 있죠. 장롱 면허. 실제 주행이나 운행을 안 하고 장롱에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보 신앙 됐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장롱에 가는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운전 못합니다. 운전해도 초보의 단계 또 지나가요. 빨리 운전을 하고 열심을 해야 초보 운전에서 벗어나는 신앙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지 적당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항상 초보 어린아이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답답해서 내가 너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나.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도 너희가 벌써 장성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라서 죽이나 어린아이 같은 약한 식물만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장되고 발전돼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서 하나님이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나 좋아. 근데 사람이 싫고 교회가 싫어서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수십만 명.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나가봤자 똑같은 것이고
사람들 이기적인 것이고 상처받고 많은 사람이 안 나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가난한 성도는 거기에 머물렀어. 물론 유튜브로 설교도 듣고 또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할 때 신앙도 성장되고 아이도 외독자나 외동녀로 태어나면은 이 성품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기적으로 사랑만 받고. 근데 형제가 많은데 태어나면 막 서로 싸우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타협돼서 성격이 좋습니다. 어디가 더 어울리죠? 신앙이 이런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완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공동체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초급에서 상급이 되면 좋아집니다. 신앙도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스킬을 배우게 된 동기가 우리 조 목사님이 청년들을 놓고 꿈과 비전을 가져라, 도전해라 그런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가 20몇 살인데 자기는 스킬을 60세에 배웠대요. 60세. 남들이 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스키 배워서 다리 부러져요, 팔 부러져요. 왜 스키를 탑니까? 그래서 자기는 우연찮게 그걸 배우게 됐는데 너무나 그게 재밌다. 근데 처음엔 초급을 하다가 점점 이 스키의 실력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자기 꿈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데 산에 가서 헬기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걸 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한 분이다. 저분이 60세에 스키를 배워서 그때 한 65세, 70세 됐을래나? 자기랑 스키 잘 타고 월요일을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안 계시면 절대 스키 안 탑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는데 자기가 미국이고 해외고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스키 타는 그런 고급 이 실력이 됐는데 그래도 스키라는 것이 위험하고 실수하면 다친다. 자기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한테 살려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살려줘 그러고 탄다. 그런데도 그 스키의 실력이 상급이 되니까는 너무나 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는 80세인가 90세인데도 스키 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건강을 유지하고 즐거워. 그때 제가 야 나는 20살인데도 스키장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 노인도 타는데 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스키장을 가가지고 넘어지면서 엄청 배웠어요. 근데 진짜 상급자가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속도도 내고 줄이기도 하고 이게 뭐든지 배워서 상급까지 깊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몰라, 이 기쁨을 몰라서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되지. 말씀 조금 읽고 기도 조금 오면 하면 되지. 여기서 식사기도 하고 벗어나지.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정말 헤엄치는 신앙이 되면 내 운명과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신앙까지 못 가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겨우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잘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워. 우리는 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물령의 신앙이 돼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이제는 깊은 신앙으로 가야 된다. 맨날 했던 거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 초보적인 신앙이 뭡니까? 초보를 버리라고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맨날 회개만 한다. 회개해야죠. 물론 하나님 앞에 샤워하듯이 목욕하듯이 씻어야죠. 그런데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서 맨날 세상에서 죄 짓고 그냥 회개만 하고 또 잘못 그러면 안 돼요. 회개는 하지만은 이제 더 큰 신앙으로 가요.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는 신앙으로 가요. 죄 짓고 넘어지고 회개만 하는 초보가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죄악과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들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는 게 세례입니다. 성찬 세례. 세례를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거듭. 자꾸 세례 받는다, 뭐 자꾸 안수 받는다 이런 거에 머무르면 안수 받는 것도 좋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대리자에게 축복받고 안수 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만 맡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안수만 받으려 이것도 초급신앙.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을 알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심판,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둘째 부활에 못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심판받는 거. 이 교훈의 턱을 다시 따라 여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더 깊은 신앙.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세상과 짝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못하고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초보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난다. 자녀가 서울대학 간다.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어린아이가 반. 어린아이는 자기 입밖에 모릅니다. 해달라고만 합니다. 성숙하면 부모님 봉양하고 효도합니다. 믿음도 성장돼서 이제는 달라는 신앙만이 아니라 주시는 데 감사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래되었는데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이기적인 신앙,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 신앙은 그저 받는 거, 복 받는 거 이런 신앙만 가지고 구하기만 하는데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안 좋은 회개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내가 원하지 못한 거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런 것. 또 지각을 사용하는 깨달은 말씀을 들으면 깊이를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연단을 받는다. 이 쇠나 금이나 은이 좋아지려면 연단을 받아요. 단련을 받아요. 그러면 순금이 나오고 불순금이 되어서 은이 나오고 쇠가 단단해져서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받고 역경도 받아야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단단한 신앙이 되는 연단을 받아요. 이런 단단한 신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냥 교회 주일날만 오는 신앙, 그냥 복만 달라는 신앙, 남 전도도 하나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 되면은 하나님이 답답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8살이 돼서 학교 가야 되는데 못 가. 걷지도 못해. 말도 못해. 중학생이 돼서 중학교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해. 얼마나 부모가 답답해요. 커서 군에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장애인 예를 들어 어떤 희귀병이 걸리고 장애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날마다 전방 먹는 신앙, 자기 이기적인 신앙을 가져가지고 성장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나타나지 못하니 그런 신앙에서 돌이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같은 신앙이 돼서 정말 인류를 구원하고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류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섬김의 희생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가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애들이 뭐 6시간씩 초등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요. 그거 해야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야 뭐 주일날 한번 가면 되는 거지. 예배 드렸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신앙이 뭐가 필요하냐.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봉사, 헌신, 전도는 뭐 생각해. 항상 20-30년을 믿어도 또 이렇게 전심전력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사랑을 하겠지만 얘야 너를 통해서 내가 주의를 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 너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고 싶다. 너를 통해서 네 친척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해서 완전한 신앙,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개척했는데 하루는 한 할머니가 천막교회 와서 합작을 하면서 자꾸 절을 해요. 그 할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거든. 할머니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합장하고 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제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조 전도사님도 그때는 전도사님 가서 싹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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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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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서 할머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니 조 전도사님이 맨날 갈보리를 믿어야 된다는데 갈보리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내 경험에는 갈보리는 없어요. 가을보리는 없어. 봄보리지. 보리는 봄에 나오지. 왜 가을보리를 나오는지 믿으라고 하니까 믿고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초급신앙입니까? 그래서 할머니 갈보리는 가을보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 산이에요. 거기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지. 너무 모르니까 가을보리 봄보리 답답하다. 그래. 참 무서운 얘기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적인 경험과 자기 마음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단단한 완전한 신앙이 못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보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에서 타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라나가다가 타락하고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안 자라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자라나다가 교만해서 타락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누가 타락합니까? 이단 교주들이 타락.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정명석, 그 다음에 이재로, 이단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을 하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끝단자의 다리입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들도 성경 말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말하고 그 대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처음은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은 달라지는 게 이단이에요. 완전 다르면 사이비 정도. 그런데 이들이 믿음에서 타락합니다. 한국의 최대 이단이 원래 통일교 문선명과 그 다음에 천부교 박태선 그 두 줄기에서 지금 다 구원파고 다 나옵니다. 이만희도 그렇고. 그런데 천부교의 박태선은 원래 장로였어. 하나님 심유연설이었어. 많은 사람을 병 고쳤어. 한강 모래사장에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치료가요. 근데 그 아내가 나중에 증명 얘기하는 걸 들으니 하루는 밤에 일어나더니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어나니까 얼굴이 확 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변해버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자기를 준 거예요. 완전 타락하는. 이렇게 타락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잘하고 열심을 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병중 고친다고 기도 중 응답받았다고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고 교만해서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잘 점검해서 아름답게 성장해야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성장해라 초보를 버려라 그 다음에 또 강구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요한복음에 예수님 빛이 오셨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빛을 받고 우리가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체험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 여러 가지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배가 돼요. 처음으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지만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감화감동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공부를 하고 듣고 실천할 때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내세 능력 다음 생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기도할 때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도 다 체험해보고도 타락한다. 좋을 때는 좋은데 세상의 이득과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의 정욕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다시 회개 못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것 체험하고도 자기의 이기심으로 욕망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타락하는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고 회복돼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 회박죄. 예수님은 하도 바알세불이라고 그러고 막 회방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나를 이 땅에서 회방하는 건 용서받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부인하고 회방을 하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고 그 다음 오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자기의 이기심과 세상의 유혹과 정력으로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하고 어찌하든지 타락하지 말고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물론 연약해서 죄 짓고 넘어지죠.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런 것이 7번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비방한다. 이런 것은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에는 사울왕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계시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체험하고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완전 타락하지 않습니까? 제사도 자기가 지내려고 그러고 안 되고 사무엘을 만나려니까 점치는 여자에 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내서 점을 치고 완전 타락해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요. 하나님의 생을 초대왕이었어. 엄청 겸손한 사람. 근데 믿음 못 지키고 타락하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그 다음 신약은 누굽니까? 가룟유다. 예수님이 12명으로 뽑은 제자 3년간 동안 먹고 자면서 기적과 능력 다 체험했어. 제일 똑똑해가지고 돈깨까지 맡겼어. 돈 관리 네가요. 가장 믿음직스러워. 그런데 나중에 돈을 훔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돼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인다고 하니까 배신감 갖고 예수님 은 30명에 팔아버렸어. 자기 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고 나중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제자가 됐는데도 타락하니까 비참한 치유가 되네. 우리도 정신 차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서 타락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믿음 안 지키고 타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선한 일,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고 땅이 비를 맞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 엉겅퀴를 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악을 행하고 도적질 행하고 아까 그 이상 교주들 같이 악함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되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요. 정신 차리고 믿음 지키고 온전히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홀리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말 거룩하고 예배 잘 지키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홀리보이 거룩한 청년이다 그렇게 칭찬해요.
근데 이분이 군대를 갔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군대 가서 완전 타락하고 들어요. 조목사님 보니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야, 예수님이 어딨냐, 성령이, 예전에 성령 받고 방언만 하고 다 하잖아. 근데도 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홀리보이가 나와가지고 예수 없어. 가짜야, 나. 성령 없어. 완전히 그냥 대놓고 부인하고 저주해. 그게 조목사가,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 자기는 서울에 신학교 오고 불광도 개척하고 서대문에 개척해서 교회가 커졌는데 그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찾아왔고, 홀리보이라는 사람이 남루한 모습으로 얼굴이 어두워진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아니까 나를 위해 안수기도 좀 해. 나 그렇게 타락해서 세상에 살다가 다시 회개하라고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 돌덩어리에다가 손을 얹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완전 딱딱한 돌. 저도 목회자로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봤지만 저의 기도 준비도 있지만 성도들에 따라 이 느낌이 틀립니다. 정말 뜨거운 사람이 있고 정말 반응이 안 되고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주님께 버림받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한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도저히. 당신 회개해라. 더 회개해라. 했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회개 못합니다. 그 은혜와 모든 걸 체험하고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거짓이라고 비방하고 회개, 성령이 임해야 회개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돌덩이같이 타락하고 돌아간다. 안타까워.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는 믿음 지키고 타락하지 말고 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영원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지금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믿음이 자라고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셔서 십자가.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완성해야 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가면 그거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어. 타락할 수도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과 천국을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타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했지만 마지막 구절에 뭐냐고 하면 그렇지만 너희는 좋은 구원의 약속이 있다. 그런 사람도 소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믿음 지켜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높아심에 타락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랑하는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 지금 광고 바울이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지켜라.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최종적인 건 천국의 약속이고 이 땅에도 약속이 많습니다.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이런 약속이 있는데 게으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의 기업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야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예수 믿고 축복 받았구나. 새로워졌구나. 이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안 믿는 자들이 야 예수 믿고 바뀌었네. 정말 복받았네. 정말 예수님 계시나 보다. 정말 인격이 달라졌네. 정말 사랑이 넘치네. 우리도 저 예수님 믿어야겠다. 본받는 자로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했습니다. 물론 일방적이죠. 선악과 먹지 말라 약속을 깨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 주면서 이거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십계명 못 지켰어. 우상 숭배.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구약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뺏기고 다 하나님 약속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건데 다 나라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흩어져 버렸어요.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는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지켰어.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25년 참아서 아들 약속을 받아. 또 오랜 시간 훈련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됐어.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는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지킨다는 것. 변하지 않고 약속을 하는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어. 자기보다 큰 자가 없거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이 있지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 이것으로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변하지 않고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열매를 이루고 기업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나가요. 어떻게 믿음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한 것이 우리 일평생에 다 이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듣는데 그 여의도 수목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신학교 1학년 신학생활 하다가 군에 갔는데 군에서 이제 신학생인 걸 다 아는데 술을 그렇게 권한다. 근데 처음에는 술을 지켰답니다. 술을 안 먹고. 그런데 마지막 제대하기 2달 전에 체육대회를 하고 큰 회식을 했는데 항상 자기를 유혹하던 대위, 상사, 대위가 너 이제 2달이면 제대하는데 마지막으로 내 술 한 잔 받아라. 지금까지 믿음 지켰는데 마지막으로 술 한 잔 마셔. 부탁해. 그러면서 막걸리를 한 사람을 따라. 자기도 그렇게 부탁하고 지금까지 지켰으니까 그냥 타협해서 아유 알겠습니다 하고 막걸리 한 잔 딱 마셨대. 근데 그분이 마시자마자 그 대위의 눈빛이 싹 바뀌면서 야 이 가짜야. 그래. 너 같은 놈들이 목사하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거야. 자기가 유혹해놓고도 그런데 충격을 받았다. 그 술 한 잔 그냥 좋게 타협하려고 마셨는데 그 사람이 너 같은 놈들이 목사하고 신학교 가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야. 넌 가짜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 이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저는 처음 여기 양주에 부대 자질 배치 받으니까 대대장이 이 신병들에게 술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술 안 먹었어요. 저는 교회 다닐 술 안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죠. 대대장 앞에 신병이. 그걸 지키고 계속 지켰고 마지막 저는 제대하기 전날 저는 수송부였는데 준이라고 이 수송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장관인데 이 간부인데 마지막으로 너 내일 제대하는데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컵에다 탁 따라서 주더라고. 게다가 그걸 주니까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 손으로 컵다리 딱 덮었습니다. 준이님 수송관님 내가 2년 2개월 동안 술 안 마셨는데 내일 하루 제대인데 이거 마시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인데 술 안 마십니다. 내려놨어요. 민망해 하더라고요. 저는 믿음 지키고 싶더라고요. 이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내일 제대한다고 이거 맥주 한 잔 마셔. 술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우리 기독교 한국에서 지키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마음과 중심이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때 지켰는데 그분이 그 말하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군 생활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구나. 그랬는데 그분의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잘 지켰구나. 나도 그때 맥주 한 잔 먹었으면 수송관한테 넌 가짜야 그랬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 초보에 대해서 우리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한 신앙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약속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믿음 잘 지켜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시고 천국까지 입성하셔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